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 공덕히 올릴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오늘 열왕기상 20장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항상 사단의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아람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하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2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요. 뒷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로 이끕니다. 아람 보병 10만을 죽입니다. 29절에 엄청나게 죽이죠. 10만을 죽이고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맹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의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베나닷이 도망을 하고 지금 골방에 숨었어요. 골방에 숨어 있을 때에 신복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신복들은 아람 왕의 신복이죠. 우리들에게 전쟁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아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람 왕한테 손을 비볐던 사람이 처와 자식도 뺏기고 금은보화도 뺏기고 다 뺏길 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승리로 이끌리라. 승리로 이끌어주는 모든 것들이 첫 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대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이름이 없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받았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기업이 일어났고 내가 잘나 똑똑해서 가정을 일으켰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병이 났고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아왕이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소속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엔 망하게 되죠.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자.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려면 그 사단에 대한 모든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언제 무엇들을 가지고 사단이가 쳐들어올 것인가,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자. 첫째, 생각을 교란시킨다. 교란이 뭐겠어요? 막 어지럽게 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생각을 교란시키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오늘 31절에 신복들이 저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왕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인자하다고.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악한 것들은 더 먼저 이렇게 알아요. 우리 영혼들의 심정, 영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안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교란시키냐? 첫째, 굵은 배로 동이고 가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교란시키죠. 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갑니다. 32절에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거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자, 벌써 생각을 교란시키면서 그에게 말하면서 굵은 배를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눈으로 보고 동정표를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왕의 종 베나닷이 항복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베나닷은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항복한 게 맞을까? 부하가 와서 엄청나게 신복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복이는 가장 아끼는 충성된 밑에 부하라는 거죠.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헐거덕 속아 넘어져 가는 거야. 믿습니까? 자, 이런 사례는 여호수아 같은 능력자도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에게 속습니다. 막 생각을 교란시켜요. 우리는 먼 데서 왔다,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다. 여호수아도 속죠. 당신을 위해서 이 떡을 갖고 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그 기브온 거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선지자가 힘을 기르시오. 28절로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라고 했던 그 아람 그 부하들과 백성들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아왕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는 오메기 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오메기사라가 됐어요.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걸로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정체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교란시킨다. 믿습니까? 우리 역사실록에도 많이 나오죠. 왕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충신과 간신이 나오죠. 영의정, 좌의정, 병조판서, 이조판서 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막 같이 정식품까지 있어갖고 막 왕을 생각을 교란시키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과거에 고려왕이 있던 공민왕이라든지 조선시대 제1대왕 이성계라든지 전부가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중앙den군이 안정을 그렇게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생각을 교란시키면서 당신은 나중에 이 왕이 되거나 당신은 분명히 죽일 것이다, 막 그렇게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사단이 정치를 분별 못하면 같은 겁니다. 간자들을 많이 두었죠. 고구려 신라 백자가 같이 막 됐는데 백제도 신라로 보내는 사람, 고구려에서 신라로 보고 신라에서 또 백제 고구려 보내는 사람, 이런 간자들이 항상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교란시키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경찰이 범인 잡으려고 범인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을 믿게끔 만들 때까지 얼마나 생각을 바꾸게끔 하려고, 정말 맞나? 네가 정말 내 부하 맞아? 라고 할 정도까지 교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의 16장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만든 것은 생각을 교란시켰다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되죠. 믿습니까? 이 시대에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면 병이 날 것이니까 오늘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은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부도 만나서 복을 주리라 라고 했던 말, 가정이 어떤 경우에서 다 파목되리라, 자식이 제대로 되리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들어요. 근데 뭐가 되고 나면 생각에 교란시키는 사람이 뭉서, 아유 그래도 사람이 병원도 하나님이 주고 의사도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야.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인데 도중에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아왕이가 그래도 선지자 말을 첫 번에 들었을 때에 승리로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왕을 남겨놓지 말고 다 쳐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십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듣던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을 다 쳐라, 유수아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쳐라,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갖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아왕이 그 생각을 교란시키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한번 넘어간 사람은 계속 넘어갑니다. 고개를 숙인 것 같지만 때를 기다려가지고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오는 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미가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의 400명 선지자 말을 들어서 패배하면서 아왕은 죽습니다. 아십니까? 결국 사단이가 쓰러뜨렸어요, 안 틀었어요? 결국은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찢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요, 오늘은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가옵니다.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끌어내려고 해요. 믿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도 때때로는 계속 가다가 좋은 일만 이게 구름이 끼고 날마다 비가 오듯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드는데 항상 이 종을 통해서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놓는 것이다 라고 늘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이 종 앞에서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은 어떤 성도가 어떤 동력자가 시험을 하고 달려와도 넉넉히 넘어갑니다.
이종 앞에 넘어가지 못하고 불평불만 있다든지 속으로 그냥 힘들어한다든지 집에 돌아가서 괴로워한다든지 이건 언젠가는 사단이가 여러분을 분명히 엿보고 있을 거예요.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22절 내용 보면 왕이여 힘을 기르소서 이런 말하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가 왕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다. 오늘 20장을 보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날카로운 철과 기구를 갖고 가려고 하느냐? 시드기야하고 400명 선지자가 얘기했어도 어찌 그러느냐?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 만군천사가 들이오졌는데 지금 아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도다. 어떻게 아왕을 죽일꼬?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400명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준데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아왕이 죽는 겁니다. 생명수교에서 주의중과 성도 모든 분들이 도중에 하락세를 보이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초신자 때는 당회장님한테 책망 안 받아요. 중신자 때도 조금 받아요. 강신자 믿음이 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책망이 좀 강해요. 그 강한 책망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서서히 축복으로 이어질 텐데 그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이 교란이 되면 아왕은 오히려 살았느냐? 이 정도까지 완전히 동정패가 되고 뒤집어져요. 이게 사랑을 빙자한 거 똑같잖아요. 굉장히 이 모습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동정표도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분별 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오늘 아합 왕은 죽어서 개가 핥을 것이다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은 예언한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됐더라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 생명수기 교인들은 애를 맞지 마라 그런 거고 잘만 통과하면 축복을 받아라 그런 걸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에도 주고 싶어. 그럼 우리 인간은 아주 못된 악성이라는 게 있어. 다 내가 잘라서 된 것 같이 되는 게 있어요. 다 내가 잘라서 병 났고 내가 잘라 가족 지키고 내가 잘라서 돈 번 것 같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완벽하게 빼버리려고 열왕기 5장에도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율법이 거기 있었잖아. 당초에다 손을 넣고 놔야 되는. 그러나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낫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생각을 교란시켰던 이 사건들은 바로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참 많이 교란시켜요. 자, 생명수에 오신 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김만혜 목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대단해요. 말씀도 대단하고요. 지혜도 대단하고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최고의 술통에서 나간 말은 무시하고 다른 전도사, 내가 알았던 권사, 내가 알았던 뭐 사명자, 내가 알았던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서 생각을 교란시키는 게 뭐야? 사탄이야. 내 생각을 교란시키는 거야. 결국은 그 생각에 젖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왕을 살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쟁 중에 승리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 내가 잘라서 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잠깐 동안만 하나님 외면해 보세요. 세상의 병원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 받으세요. 그거 열심히 충성 잘하잖아. 그렇게 검진을 받아도 내 육체를 다 보존할 수는 없어. 또 재발하면 또 수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고 내 생각에 쫙 들어서 다른 행동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야. 벌을. 믿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생명수교에는 특이한 사항이 각국 나라의 그냥 1:1의 방언이 아니라 대신방언 플러스 대인방언 쫙 해갖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돼. 생명수교에 오신 분들은 약을 먹다가도 끊게 되고 병원 가다가도 끊게 되고 나중에 어떤 병이 와도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기게 되잖아. 승리하게 되잖아.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잘나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 통해 나은 걸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도 받아서 회화도 하는 것이고 능력 받아서 병든 자도 고쳐진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영적인 귀에 할례를 못 받았고 영적 눈이 안 떠졌으니까 배 옷 입고 온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귀가 할례를 못 받으니까 지금 베나닷이 항복했습니다. 당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걸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교란시키는 악한 영들은요 정말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들은요 경책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은 자꾸 잘되라 잘되라 채찍질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 뱀은 안 죽으리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잠언서에 늘 말씀드렸었죠. 채찍과 꾸지람 15장에 32절에 견책 달게 받는 거 지식 없고 29장에 15절은 때 왜 있어? 채찍과 꾸지람을 꼭 이야기해요.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지적입니다. 고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의 정체는 좋을 만만 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좋은 말을 속삭거리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아십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어야 돼. 자,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생각을 교란시킨다. 우리는 그 생각을 교란시킬 때 빨리 깨달아서 선지자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은 신뢰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자.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자, 오직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33절에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징조로 여겨 이제 뚫고 들어갔구나.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바로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고에 올린지라. 자, 사단의 정체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요 마음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첫째, 찬스를 이용한다. 굉장히 찬스를 이용을 잘합니다. 이게 징조예요.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징조로 여겨서 바로 얼른 받아 대답했대잖아요. 바로 받아서 대답하면서 바로 당신의 형제이다 왕의 형제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찬스를 이용한다. 그것이 마음이 흔들어 놓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징조의 말,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왕의 형제니이다. 베나닷의 부하 동종의 말에 마음이 흔들어지고 맙니다. 자, 생각에 교란이 왔고 마음이 흔들어지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언거에 딱 올려놨어요. 적군을 말입니다. 34절에 베나닷이 점차적으로 찬스를 이용해서 그 왕의 마음을 막 완전히 사로잡죠.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그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자, 명예하고 능력면부터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그때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무슨 약조요? 성읍을 주고 우상을 만들어주라는 그 약조 속에 보내줍니다. 그럴 때 35절로부터 아왕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겠죠. 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의 길을 떠나 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어요. 자,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은 참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만 하려고 그래. 오늘 선지자가 동무들은 나를 쳐라 그랬어요. 돼지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치고 갔더니 네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치, 정말 사자가 죽였더라. 그 정도 선지자의 말이 입법이라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럼 그 소리는 우리 또 들었겠죠.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쳤어요. 그렇게 치고 나니까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어 변형을 하고 길가의 왕을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이제 막 수건을 쓰고 변형을 해서 기다려요. 자, 왕이 나타나죠.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로 내어야 하리라 하였더니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오늘 40절에 아왕이 선지자가 수건을 가리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당해야지 라고 하자마자 41절에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어진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깜짝 놀라서 떨었겠죠.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자,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극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자,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자면 그 행복은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이 있다가 지금 왕의 모습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 모습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베나닷을 네가 살렸으니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결국은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패배하죠. 백성도 대신할 것이다. 백성도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는 여호사밧. 그래서 기도하는 유다왕의 여호사밧이 살아났죠.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미가의 성질을 하나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라고 했으면 그러지 마니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팠다가 일어났다, 아팠다 일어났다가 망했다 일어났다 그러면 또 잃어버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매 맞았었지 그러면 들어야 하잖아요. 또 그 매가 오를 걸 무서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지금 30년 사이 동안에 하나님께 매를 안 맞은 가지면 5손가락이 안에 들어가요. 무슨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또 매가 오시겠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30년 사역을 이렇게 왔고 능력을 소멸되지 않았으며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막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지 마시고 하지 말라 해라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아왕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적 그렇게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명예를 찾으니까 온데간데 모르고 왕의 행세했잖아요. 살아가는 생명수기 주의준거 성도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주자주 들어가. 그리고 자기한테 올 재앙을 두려워하질 않아.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극기하는 아왕처럼 가족도 다 죽고 부하도 다 죽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후의 세계도 좀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유익더니 귀가 열었으면 죽어도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믿습니까? 세상에는 약을 먹고 건강에 영양제를 먹고 여러분이 육체가 보존하는 것처럼 영적인 걸 먹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주는 거고 은사도 주는 거고 그걸 사단의 정치를 분별하라고 영안도 떠주고 귀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악한 영들의 소리일 수 있으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해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때로 후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왜 몰려 들어가서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매맞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야. 축복 못 받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정체야. 병든 거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사단의 정체야. 가족의 행복을 막는 게 사단의 정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을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교란시키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뭐겠어?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음성을 들었다면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왜 흔들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베나닷 아람왕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래야 안 그래요? 사울왕도 결국은 다 아멜렉은 죽여야 됩니다 3일상 15절 안 죽였잖아. 결국은 안 죽이니까 자기 가족 다 죽잖아.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죽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솔로몬이 어땠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부여받아서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었고 전 열도에서 예물을 들고 들어온 그런 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얘기한 소리를 모세율법 떠나지 마라, 율례뭘 떠나지 마라. 근데 1000명의 국렬 얻으면서 정치로 인해서 자기가 왕성하게 되려고 여자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상이 막 들어온 거야. 결국은 솔로몬이가 망하게 된 거죠.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걸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했는데 부하들이 막 이렇게 시켜 올렸어요. 왕이요,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호구조사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선택하게 하잖아요. 온역을 3일을 받을래, 아니면은 3년의 기근이 있을래 라고 하죠. 결국은 그 온역이 7만 명이 죽었더라 그래. 믿습니까? 그래도 뭔가 가장마당에다 놓고 회개하는 거 다윗을 보고 용서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열왕기상 1장에 아비색을 붙여줬어. 여자로 인하여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 그 자리인데 또 여자를 붙여주잖아. 자식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똑같이 와. 믿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와. 승리할 때까지. 결국은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붙였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을 거론해 주게 된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늘 잘 믿다가도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도 모세의 선지자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율법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모세는 율법이야. 고린도서 3장의 율법은 돌비, 신비, 마음에 새겨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늘 말씀드릴 갈라디아서 5장의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 있나, 아니면 우리는 율법 바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중에서도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분쟁이. 악한 것들이 달려오면 마귀는 대적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을 하면 마귀는 떠나니라 라는 말도 있어. 그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잖아. 온유함으로 경책하란 말도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강하게 경책하란 말도 있어. 이거는 분별을 하기 때문에 하라는 뜻이거든. 분별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할 놈한테 소리치고 있고 안 나갈 사람한테 소리 안 치고 동정표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영들은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를 찢어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동차가 자꾸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나중에 폐차시켜야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드는 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자꾸 나면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다음 촛대로 바꾸시면 안 되잖아. 사울 왕을 없애버리고 다윗을 세웠죠. 그것이 사무엘상의 16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받아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은 마지막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께서 그분께서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갔다 그래요. 그때의 능력, 명예, 그리고 의식주, 그걸 통해서 시험을 다 통과하시죠. 오늘 아왕이 쓰러지게 된 거 명예욕 강했고요, 우상이 되는 걸 참 좋아했고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오늘 3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오늘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자라는 말씀을, 첫째, 생각을 교란시킨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교란시킬 장소, 환경, 사람들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바로잡으시고, 생각 속에는 지성소를 삼으셔서 우리 사단의 정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생각을 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교란시키면 저 상대방의 말을 붙어서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말 한번 실수를 잘못하면 여러분의 말의 실수를 통해서 따라 들어와요, 사단이가.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막 씩씩거리게 되고 말 함부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할 때 찬스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좋게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분쟁은 나쁘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 뭐라 그랬어? 집사님 뭐라 그랬어? 전사님 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타고 다시 들어와서 싸움을 붙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꼭 조심하셔서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을 다 부여받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